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주제 중에 일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부흥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의 전염이 되고 이제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이 멸절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이제 그때 임신을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아들이 출생을 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있었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할 진정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지도자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그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집에,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지만 그 블레셋의 신전의 법궤가 있자 그 신전의 신상이 정말 그 머리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종기가 나고 저 블레셋에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법궤를 모시고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그 마지막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년 내에 빨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의 그 패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무엇인가를 취하기 전에, 그들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정말 그 어떤 의인화를 하면 걸어서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한날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뚜벅뚜벅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 여기 있다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이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그 부흥의 손길이 드러났는가? 첫 번째는 부흥을 사모하는 자리로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블레셋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법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 예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우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아무런 사모함,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제 부흥을 시작하시고자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호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부흥을 결정하셨을 때 한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는데 이제는 부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탄이 올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모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에 오래 있었는데 기랏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이 사모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비통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비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제는 죽음입니다. 그 심령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비통한 심령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로보니게의 여인일 것입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감히 유대인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모질게 그녀를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면전에서 거절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지만 자기 딸이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귀신 들린 것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함이라는 것은 거절을 당해도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찢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 간절함이 없는 것이 저의 문제인 것을 지금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자꾸만 우리가 종교가 정말 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린 너무나 배운 종교적인 언어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밑바닥에 보면 간절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스베리 부흥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 없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주님 없어도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목사가 이 지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저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정말 그것이 말뿐인지 아니면 그 심령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시편 107편 9절을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반드시 정말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모하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부흥에 정말 이스라엘이 사모하다, 정말 비통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었고, 여기서도 사모하다는 돌진하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돌진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다시 정말 진정한 정직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5절에 보니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도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간절함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켜고 찬양의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선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 교회에 링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럴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전도사님도 정말 하루에 왕복 4-5시간을 하고 이곳에 오십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냥 줌으로 모이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어떤 장소적인 제한과 교통의 제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돌진할 때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같이 소망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이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기에 좋은 조건의 자리로 바꾸시는데, 두 번째, 이제 부흥이 사모하는 자리로 모일 때 나타나는데 그 사모하는 자리에 먼저 회개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는 많은 감정들을 동반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 동반되지만 그런 어떤 흥분 상태가 부흥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내 잘못을 인식하고 가슴을 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마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고 자기가 무엇인가 회개해서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동반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회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너희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찾아오실 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은 죄를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돕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돌아오려거든 그 단어 자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이 히브리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 유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도 슈브,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유턴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의 습성을 다시 돌이켜서 그 죄의 습성을 따라가지로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해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시 죄의 성향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우선순위를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중에 집착하고 그 물질을 안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새 우상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그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잘 듣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였는데 요즘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였는데도 그런 성경적인 기초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하는 것이 거창한 꿈을 실현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랍니다. 꿈은 거창하게 하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방 하나 치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을 간직하지 않기로 돌이키십시오. 잡생각이 들 때 그 잡생각을 가지고 왜곡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게을러질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다. 또 그냥 외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회개하라, 돌이키면 승리를 주리라,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 마음을 다시 드리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베리 대학의 부흥은 지금 전세적으로 부흥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이 특별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은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냥 모여서 좋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먹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희석되고 있고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 도덕적인 말들, 모든 모임은 있고 모든 찬양도 있고 모든 기도도 있고 모든 섬김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되지는 않는지 정말 이제 우리 다시 모입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간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 회개로 부르짖는 그 자리에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침공을 합니다.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럼 이때 우리가 침공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조금만 없어도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속성이
부흥을 구했는데 딴 때 같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주실 수가 있느냐고 불평했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러자 이제 하늘의 우레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블레셋의 큰 우레가 발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땅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그 땅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느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처럼 부흥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비를 세우는 오히려 영적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힘이 없으셔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오랜 기도에 지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내 안에 자아라는 우상을 버리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종교라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회개하고 모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첫날에 오리엔테이션으로 각자 연약한 질병의 문제를 다 고백하자고, 고백한다기보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나누자고 한 것은 부흥의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디에 치유가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저는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이가 들면서 후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의 육체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의 심령에 딱 세워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강단에서 번영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참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에즈베리의 부흥이 하나님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